당신의 말들이 어떻게 자녀들에게 영향을 끼치는가? 내 아들 켄 2세가 2살 반쯤 되었을 때 나는 내 아들을 들어 올리면서 하나님 아버지, 이 아들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 아들이 꼭 가야 하는 길로 양육시키는 것이 우리의 책임임을 압니다. 그래야만 그가 나이가 들어서도 그 길에서 벗어나지 않겠지요. 또한 하나님의 성품과 훈계로 자녀를 가르쳐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도 압니다. 저는 그렇게 할 것입니다. 저는 제 자녀 앞에서 바르게 살아갈 것입니다. 저는 바른 행동만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만일 제가 실수했다면 제 아들에게 정직하게 실수를 인정할 것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펫이 태어났을 때도 내 팔에 안고 똑같은 말을 했습니다. 저는 바르게 행하겠습니다. 제 딸을 바르게 키우고 훈련시키겠습니다. 저는 제 딸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제가 모범을 보여줌으로써 가르치겠습니다. 저는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질 것을 믿습니다. 믿음으로 이 아이에게 말합니다. 이 아이가 육체적으로 건강히 자랄 것이며 지적으로 영리하며 영적으로도 강건할 것입니다. 우리가 방언하는 무리와 함께 있음으로 인해 우리를 타락했다고 여기는 친척들도 저들에게는 무엇인가가 있어. 무엇이 있는 것이 분명해. 흑인의 자녀들은 결코 아픈 법이 없어. 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내 일생 동안에 결코 자녀들이 구원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단 한 번도 내 자녀들이 성령을 받게 해달라고 기도한 적도 없습니다. 이제 그들은 성장해서 각자 가정을 가졌고 지금까지 손주들을 위해 6번 이상 기도한 적이 없었습니다. 왜냐고요? 당신이 말한 것은 당신이 소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벌써 오래전에 이 말을 했습니다. 만일 내가 지금 그것을 위해 기도한다면 이것은 오래전에 내가 말했던 것이 진실이 아니었다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내 자녀들은 어릴 때 예수님을 영접했고 성령도 받았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일로 내가 화를 냈을 때 나는 곧 아이들에게 다가가 아빠가 잘못했단다. 나를 용서해 주겠니? 라고 말했습니다. 아빠가 잘못된 예를 너희들에게 보여주었구나. 나는 하나님께 용서를 빌었고 하나님은 나를 용서해 주셨단다. 너희도 나를 용서해 주겠니? 라고 아이들에게 물으면 그들은 그래요 아빠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나는 결코 내 자녀들에게 내가 하지 말라고 하면 하지 말아야 해 라는 식으로 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앉아서 성경을 읽어주고 내가 자녀들에게 마음속 깊이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내가 그들을 질책하거나 엉덩이를 때릴 때면 에베소서 6장의 말씀을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째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또 땅에서 장수하게 하려 함이니라. 나는 사람이 병들거나 병원에 입원해 있는 것이 잘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해 주었습니다. 나는 너희가 함께 잘되기를 원한단다. 나는 네가 이 땅에서 장수하기를 원한단다. 자녀는 말의 산물입니다. 말은 우리를 치유하기도 하며 병에 걸리기도 합니다. 말은 우리를 축복하기도 하고 저주하기도 합니다. 내가 아침에 들은 말은 온종일 내게 남아 있습니다. 사랑스럽고 친절하며 아름다운 말, 그리고 작은 기도의 말은 남편을 즐겁게 할 것이며 승리로 이끌어 나갈 것입니다. 당신에게 꼭 맞는 말, 당신을 위해 일할 수 있는 말을 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반드시 역사하는 말로 채우는 법을 배우십시오. 사랑과 믿음의 말은 반드시 역사합니다. 집안 분위기는 말의 산물입니다. 1958년에 우리 부부는 LA 부근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내 아내는 잠깐 멈춰서 아무개 목사님 가정을 방문하는 것이 어떨까요? 라고 제안했습니다. 우리는 그 교회에서 수개월 전에 부흥회를 가졌었습니다. 목사님 댁은 고속도로에서 매우 가까웠습니다.
좋아요, 그쪽으로 갑시다. 우리가 그 집 앞에 차를 주차시켰을 때 우리는 인기척을 전혀 느낄 수 없었습니다. 벨을 누르자 목사님이 문을 열어주고는 우리 부부에게 안으로 들어오라고 손짓했습니다. 혜긴 목사님, 우리는 쉬는 중이었습니다. 아내는 옷을 갈아입고 있습니다. 거실에 잠깐 앉아 계시죠. 목사님도 잠옷을 입고 있었기 때문에 옷을 갈아입기 위해 들어갔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는 순간 서로를 바라보며 똑같이 말했습니다. 별로 듣기 좋지 않은 말들이 이 가정에 오고 갔었군. 분위기는 아주 나빴으며 우리는 즉시 그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습니다. 영적인 것은 말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또한 자연적인 것, 육체적인 것까지도 말에 의해 만들어집니다. 생선을 튀겼던 부엌에 들어가면 생선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아직 공기 중에 있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방의 공기는 아주 무거웠습니다. 목사님 부부가 나누었던 말들이 아직 공기 중에 있었습니다. 목사님 부부 사이에 심한 불화가 있었음이 대화 중에 드러났습니다. 그런 분위기에서 자녀들의 개성과 삶은 삐뚤어지기가 쉽습니다. 집안 분위기는 말의 산물입니다. 자녀들이 실패하는 것은 바른 말들을 하지 않고 잘못된 말들을 했기 때문입니다. 왜 어떤 가정들은 튼튼하게 세워져 인생의 전투에서 승리합니까? 그것은 바른 말들이 그 가정에서 말해졌기 때문입니다. 아름다운 교회를 새로 건축한 친구 목사님을 보기 위해 뉴멕시코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새 교회 건물을 보여주는 동안 그 사모님과 내 아내는 담소를 나누었습니다. 사모님이 말하기를 우리는 우리 아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아이는 17살이 되었는데 교회에 오려고 하지도 않아요. 해군에 입대하기를 원해서 승낙서에 도장을 찍어두었답니다. 더 이상 그 아이를 보지 않아도 돼요. 당신도 10대 아들이 있으니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알 거예요. 내 아내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아니, 나는 이해할 수 없어요. 당신이 내 아들을 때려 기절시키지 않고서는 교회 밖으로 끌어낼 수 없을 거예요. 집에서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왜냐고요? 그 아이는 그렇게 훈련받았기 때문입니다. 집에서는 바른 말들만 했습니다. 바른 말들이 내 아들을 사랑으로 교육받게 만들었습니다. 말들이 자녀를 교회로 오게 만들기도 하고 또 멀어지게도 합니다. 우리는 말의 산물인 것입니다. 당신은 일요일 교회에 가서 기도하고 성가대에서 찬양을 부르고 주일 학교에서 가르치고 경건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집에서 몹시 화를 내고 저주하는 등 마귀가 좋아하는 일을 하고 흥분하며 안달한다면 당신은 자녀를 잃게 될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 분위기에 의해서만 양육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가정 분위기에 의해서 양육되어집니다. 주일의 교회 분위기는 그들에게 조금밖에 영향을 끼치지 못합니다. 1943년 여름 어느 주일 아침, 나는 텍사스 중북부에 있는 교회에서 설교를 했습니다. 나의 설교 주제는 골로새서 2장 9절에서 10절, 너희는 그 안에서 온전하게 된다였고, 설교 제목은 무엇이 영적인 것인가 였는데 나는 그 후로 또다시 그 설교 주제를 채택할 용기를 가질 수 없었습니다. 나는 질문을 했습니다. 어디에 가서 영적인 사람을 찾아야 할까요? 그 교회 성도 몇 명은 교회에서 춤도 잘 추고 소리도 잘 지르는 사람이 영적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회중에게 말했습니다. 그것은 영적인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것을 그런 것으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방언을 말하고 방언으로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이야말로 영적인 사람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아닙니다. 그와 같은 것으로도 영적인 것을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그릇도 사용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나귀를 통해서도 한번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고 당나귀가 영적이다 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 영적인 사람이 교회에 간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내가 만일 영적인 사람을 찾고자 한다면 교회로는 가지 않겠습니다. 내가 영적인 사람을 찾으러 어디로 갈지 알고 있습니까?
청중들은 물론 아니요 라고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 집에 가보겠습니다. 당신도 알다시피 사람들은 두 개의 얼굴을 가집니다. 주일의 얼굴 하나와 평일의 얼굴입니다. 나는 그들을 목사로서 지켜봤습니다. 내가 그들의 문을 노크했을 때 그들이 속삭이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치워, 치워, 치워! 그들 생각에 내가 봐서는 안 될 것이 있었던 모양입니다. 허둥지둥하는 소리는 대단했습니다. 내가 문을 안 열어줄 모양이다 하고 생각할 만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나는 투명인간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고는 문을 통과해서 들어가 보고 듣고 싶습니다. 영적인 사람, 정말로 어떠한 것을 소유한 사람은 집에서 바르게 삽니다. 만일 당신이 집 안에서 바르게 살지 못한다면 당신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열에 앉았던 어느 자매가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오 맙소사, 바로 나보고 하는 말씀이군요. 그렇게 크게 소리를 냈는지 그녀 자신은 전혀 알고 있지 못했답니다. 내 설교는 거기서 끝났습니다. 모든 사람은 폭소를 터뜨렸고 나 또한 강단에 엎드려서 웃었습니다. 나는 거기서 말씀을 마쳤고 그 후로 그 설교를 다시 시도하지 않았습니다.